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3장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0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에서 4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토진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고요하고 거룩한 시간에 주님과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환난 풍파를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 이유를 찾을 때에 우리는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관한 그 부분의 핵심적인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이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동시에 수장절이라는 절기로도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에 말씀하실 때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 2세대에 말할 때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는 추수를 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추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그 다음에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엄청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절기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수장절의 의미와 비슷한 그래서 가을 거지가 끝나고 감사를 하는 수장절, 이 절기의 핵심적인 상이 뭔가, 우리가 이걸 통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선 수장절의 절기를 잠깐 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서 23장을 볼까요? 출애굽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6절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무교병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맥추절은 맥추절은 무교병의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 16일부터 50일을 계산해서 맥추절이니까 3월 5일경입니다. 3월 5일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까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고요.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초실절부터 보리 수확기에서 맥추절에 끝나는 것이고, 맥추절에서 밀추수를 시작해서 수장절에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그래서 수장절의 절기는 이제 밀을 완전히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밭에 과일들이죠. 또는 들판에 과일들이죠. 포도,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그리고 감남류, 이런 것들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트론, 이런 과일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여기 남자는 20세 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는 순전히 곡식을 거두는 중심으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 맥추절, 수장절은 영적인 의미로 하자면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다르게 부릅니다. 오순절, 초막절인데,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수장절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집에 거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에 우리의 장막에 우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엄청 강한 것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또 나와 있는데요. 이 절기의 문제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이제 22절이죠. 22절인데 22절 앞뒤 구절을 잠깐 보는 겁니다. 18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1월달이죠. 그 절기의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로 쉴지며. 참 여기 대단하죠. 밭을 갈 때 거둘 때 제7일 안식이라고 쉬어야 됩니까? 여기는 그걸 쉬라고 돼 있잖아요. 쉬라고. 그러니까 그 농사 바쁠 때도 그날은, 그 하루는, 일주일의 하루는 내 날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겹치면은 영적인 문제를 우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를 나가야 된다.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마라.
우리 영적인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육적인 부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내 영혼을 나를 위해서 죄를 없애줄 수 없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거든. 우리 부모가 소중하고 우리 부모가 없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데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죠. 그리고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죠. 보리의 첫 열매, 맥추의 초실절이다. 맥추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밀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밀이나 보리나 맥이라는 말은 똑같이 씁니다. 밀이나 보리나 한자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밀의 첫 열매를 거두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할 때는 수장절의 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서 신명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죠.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는 왜 초막절이냐? 내일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수장절의 그 핵심이 뭐냐? 수장절은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거죠. 그래서 춤을 추며 이 4가지 식물 다시 출애굽기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즐거워하라 그거죠.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씨트는 나무의 열매라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노란색의 실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라고 그랬죠.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까지 무성한 도금양 은매화 나무의 가지입니다. 무성한 나무 하다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다스의 가지 그 다음에 신의 버드나무 가지죠. 이것을 아라바흐라고 합니다. 아라바 광야 많이 나오죠. 그 사해 밑에 쪽에 그쪽을 아라바 광야라고 하잖아요. 아라바흐라고 하는데 아라바흐는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바흐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춤을 추며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축제절기인 거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 중에서 과일은 시트론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과일, 이 시트론이라는 것을 드리게 되는데 시트론이 가장 크고 멋져요. 그 과일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진 그것이 바로 시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론이라는 물론 이게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실과 그 광야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것으로 과일의 대표 시트론 그 다음에 나무의 3가지 대표를 취해서 나뭇가지 3가지를 묶고 그 다음에 시트론 하나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초막을 이제 지어서 요 과일을 거기다 갖다 놔요. 다. 대추야들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반드시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낮에는 일을 가더라도 거기서 잠을 자고, 그에 의해 거둬들인 곡식으로, 밀이죠. 밀로 이제 딱딱한 이런 전병을 이제 굽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과일들을 그 해에 나온 과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자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별 3개가 반드시 보이겠지라고 그랬잖아요. 별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의 족장 이야기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감사하는 것은 좌우지간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새 나무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개의 과일을 여기다 집어넣겠느냐라는 거죠. 네. 왜 집어넣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많이 새겨봐야 되는데 뭐 시트로는 가장 멋있고 가장 잘생긴 것을 갖다 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걸 주셨다라는 어떤 의미니까 이것은 그냥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그동안에 유명한 랍비들이나 미드라시나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은 좀 이렇게 안 맞아요. 해석이 안 맞아. 그래서 오늘날에 봤을 때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천국의 장막에 거할 자로서 구약의 모든 예표가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이미 완성이 되어지고 아직 완성될 것을 내다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우리가 깨닫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 과일의 의미, 이 나무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의미가 더 명약관하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에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약속만을 바라보고 간 상태와 우리는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도 간증도 들어보고 다 들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생각하는데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생각하면요, 이 종려나무, 무성가지, 버드나무는 생명이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감사할 이유는 땅에 기름진 것을 곡식과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의 문제가 네 지금 죽지 않았지 않냐? 너희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살아있어서 혹시 너에게 풍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살아있으니 기다리면 너에게 반드시 복이 온다라는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이 생명은 물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엄청 많이 영생을 얻는다, 뭐 계속 생명을 얻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맨날 생명을 얘기해. 처음부터 빛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을 비췄다, 생명 얘기를 계속합니다. 처음부터까지 요한복음은. 근데 그 요한복음이 이 생명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티브 요소는 물이에요. 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있는데 그거 있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초막절에 그 주전자로 물을 떠서 이제 내일 모레 할 겁니다. 초막절에 그 성전에 붓는 행위를 통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목가에 그 물가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9장에 그 다음에 또 9장에 가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신랑 물에 가서 그 생명이잖아요. 젖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젖줄이 아니라 생명줄이잖아요. 이스라엘 신랑 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다 먹으니까 쭉 계속 생명 얘기합니다. 물 얘기하면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약의 그 말씀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를 해석하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유대인들의 그렇게 훌륭한 랍비들의 설명도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 미래에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얘기했는데 은유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비유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아는 사람은 깊게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은유 대유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 나무는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꿰뚫고 있고요, 그것이 물이라는 관점에서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과일과 곡식을 주심에 감사하라. 너희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 생명은 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생명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 다음에 도금향, 그 다음에 버드나무죠. 버드나무는요, 거꾸로부터 해석해 볼게요. 버드나무는요, 꺾어진과 동시에 말라요. 꺾어진과 동시에 말라는 게 버드나무예요. 도금냥은 입이 도톰한 거에서 꺾어줘도요, 한참 살아있다가 다시 물 있는 데다가 이게 다시 흙에다가 다시 심으면 다시 살아나요. 도톰한 나무 잎사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잎사귀들은 꺾어놔도 다시 살아. 고무나무 살아나듯이 뭐 좀 도톰한 잎사귀에 있어서 이 도톰한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꺾어놔도 발 안 죽어. 안 말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심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도금냥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뭐냐? 종려나무는요, 제가 참 그 이스라엘 가서 놀래버리는 게 종려나무인데요. 종려나무는 이 성교 순례 담당자가 설명하는데 이건 불사조래요, 불사조. 이 나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려나무 안에 연한 순이 올라오거든요, 한가운데가. 그 연한 순을 꺾어버리면 죽어버린대요. 그걸 키파라고 하는데 이것만 연한 순을 꺾어버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을 뿐인데 스스로가 연한 순이 되어서 이사야 53장 연한 순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꺾어버리심으로 죽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도끼로 이 나무를 때리면 도끼가 빠지고 도끼가 부러지고 사람이 다치지 이 나무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열리냐? 40년째부터 열려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40년째부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랍니다. 계속. 40년째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요 이렇게 한 알음씩 열려요. 한 개가. 네. 그런데 이 1년에 이것을 전체를 다 하면은 1년에 약 100kg 정도를 딴대요. 적게는 70kg에서 한 100kg 정도를 따게 되는데요. 이 나무의 높이는 30에서 50m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결국에 그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40년째부터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히는 해마다 열매를 맺는데 최소한 100년 이상은 맺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포에닉스 닥틸리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닉스, 베닉상구라고 하죠. 그 성경에는 포에닉스, 불사조 닥틸리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사조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째부터 열매를 맺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해마다 생산하는데 그 100년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 양을 재서는 약 30톤 가량을 딴다고 그러네요. 30톤을.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과 관련 있어요. 죽일 수가 없는 나무. 처음에는 그냥 꺾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인데 두 번째는 꺾어놔도 안 죽고 있다가 나중에 또 살아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일 수 없는 그런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너희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내가 꺾어버리면 너희는 죽을 수 있어. 너가 지금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는데도 너희들이 살고 있음에 너희는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내가 이미 너희를 징계하러 꺾어버렸지만 당장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꺾어버렸지만 살려준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이 생명을 누군가가 해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벨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손 못 대게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그 생명에 관한 오묘한 의미가 거기다 처음부터 끝을 드러난 거예요. 생명이 처음부터 없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전혀 없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므로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은 원래 버드나무지만 너희들을 영생 얻는
영생 얻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너희들을 가운데 너희들을 도금냥 징계를 해서 너희들이 당장 지금 죽어가는 것 같으나 이 남은 자손을 남겨가지고 북이스라엘에 7,000명의 사람을 남겨서 완전히 멸하지 않냐고 너희들을 살리려는 나의 교육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혹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아직 완전히 꺾어진 것이 아니니까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가 있어. 라는 의미를 이 나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약간 본다면요. 종려나무 가지는 과일을 맺는,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추의 아자를 맺게 되는데, 은매화나 버드나무는 과일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나 무성한 나무는 이렇게 나무는 있다 할지라도 이건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종려나무를 보아라. 종려나무는 40년 동안 열매가 없지 않았냐? 그러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은 최고가 아니더냐? 지금 너에게 열매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라. 네가 준비만 되어지면 40년 광야, 여기를 다 못하겠네. 40년 광야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당장 너희들이 이 땅에 시트로이라는 것이 혹시 없어도 드릴 것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를 생명으로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가 오느니라. 그러니 나를 붙잡고 감사하라. 이 의미가 이 나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뭔지 지금 랍비들도 이런 해석을 한 랍비들은 없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 아직 생명이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사조같이 죽지 사단마귀 해치 못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전혀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초막절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할 집이라는 것까지 다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니 그분만을 붙잡으면 우리의 생명도 사탄 마귀도 건드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불사조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을 붙잡게 된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니 예수님이 붙잡는다면 버드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은매화가 돼서 징계를 받아서 죽지 않을 것이고 40년 동안 열매를 맺어서 쓸모없는 나무라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미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과일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 열매 없어도 언젠가 열매를 맺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막절에 즐거워할 이유가 과일이나 곡식을 두고만 감사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종려나무 가지와 은매와 나무와 신의 버드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며 춤을 추라고 한 이유를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뿐이고 그 생명을 붙잡고 있어야 꺾어져도 아니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생명은 해할 수 없는 생명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종려나무 불사조로 오셔서 그 생명을 꺾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전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보고 감사하라는 그 의미로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